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 속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정체성은 숨기고자 해도 숨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의 정체성은 그의 언어, 그의 삶의 모습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팔복의 내용을 통하여 그 팔복의 내용은 단순히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보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천국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의 내용은 매우 단호합니다. 단호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해가 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이해가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지,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건 너희가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바로 그것은 세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본문의 13절부터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죄가 관영한 세대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맛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기능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어찌 보면 피하라고 해야 될 곳이에요. 함께하지 말라고 해야 할 곳이에요. 가급적이면 그들과는 말을 섞지 말라라고 해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곳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은 함께하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분리된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세상 가운데에 영향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서 상황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도피가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세상 속의 영향력, 믿음은 세상 속에서의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다른 무언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맛을 잃다라고 하는 이 원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기능을 잃는 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맛을 잃다라고 하는 의미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맛을 잃다는 말은 어리석어지다, 어리석어지다, 그리고 본질을 잃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맛을 잃는 것은, 맛을 잃어버린 것은, 맛의 기능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맛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건 본질을 잃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누구를 향하여?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금의 문제는 양이 아니라 소금의 문제는 뭐예요? 본질을 상실하는 거예요. 본질을 상실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느냐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큰 것은 그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함이 그의 삶에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세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부패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늘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고요. 유럽의 15세기, 16세기에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 시대에도 그랬고요. 우리나라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패했고 죄로 관영했고 세상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가 종말의 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늘 죄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기 때문이다. 세상이 얼마만큼 부패했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냐, 맛을 내고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양이 얼마만큼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능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 말을, 우리가 쓰는 언어에 대하여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빛은 길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빛을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어찌하면 빛이 비추어지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빛의 역할을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다시 말하면 빛은 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는 건 드러내놓는다라는 겁니다.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은 반드시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빛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무엇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빛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날 때 그 속에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몫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런데 그 속에서 빛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자로 오늘 그들 가운데 빛이 되어 빛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자신을 증명해야 할 곳은 목장이 아닙니다. 기관이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세상,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는 세상, 여러분과 가치가 맞지 않는 세상, 할 수만 있다면 말 섞지 않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누구도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는 그곳, 부정, 비리, 부패,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가득한 그곳,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빛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죠. 나는 그 빛의 삶을, 그 소금의 삶을, 그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맛을 잃었다면, 빛의 기능을 잃었다면 무엇 때문인가?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빛의 삶, 소금의 기능의 삶은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하실 말씀이, 다른 말씀이 참 많을 텐데 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어디에서? 너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던 사람들, 이전에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한지를 몰랐던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삶이 온전히 세상의 물질과 관계 속에만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를 하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네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그 권능이 임할 때에 그들은 깨달아 알았어요. 뭘요?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정체성.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져요. 그들 주변에는 늘 어려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들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했던, 소외되어졌던 사람들이 늘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함께 하면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삶의 가치는 그들에게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삶의 이유가 바뀌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깨달아졌어요. 그러니 삶의 변화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놀라운 능력은 구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세상 가운데에 그들이 보였던 그들의 섬김은 소금이었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누군가에게 나누어졌던 그들의 모습은 세상의 소금도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도 했어요. 재산은 소진돼서 사라졌는데 그들이 했던 그들의 소금의 기능은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축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열방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고, 흩어지는 그곳에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등불을 숨기면 그건 정체성을 잃었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 빛을 비추게 하라고 하는,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소금이 되고 너희가 빛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빛입니까? 무엇이 소금의 삶입니까? 그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무엇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쫓아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도원, 수도사, 때로는 그 삶의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세상 속에서예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관계 속에서예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래서 베드로의 말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는 처음 그 광경을 묵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발걸음을 세상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기다리는 군중들 속으로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쿼바디스. 로마를 등지고 돌아섰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그에게 묵상되어지고 다시 그는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불구덩 속으로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는 베드로의 결단. 성령의 감동은 로마를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자리를 떠나 피하여 도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으라고, 그곳에서 빛이 되라고, 그곳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까? 나는 세상 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 그 세상 가운데 묻혀 있고 빛이 가리워져 있지는 않는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소금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많지 않아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빛은 작아도 어두움을 이깁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곳이 다 어두움이면 빛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싱겁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부패로 가득하면 소금이 맛을 내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빼내지 않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보내셨습니다. 어디예요? 여러분이 제일 가기 싫은군요.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은 그곳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군요. 할 수만 있다면 만나고 싶지 않는 그 관계, 그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선한 영향력,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오늘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숨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며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18세기 영국에서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는 흑인들 또 사람들을 사고 파는 노예 무역이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 한 그리스도인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 그의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낼 때마다 계속 부결됐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동료 정치인들조차도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치인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바로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치로 보면 노예 제도는 말도 안 되는 제도였습니다. 사람을 사고팔고 사람의 생명을 사고팔 수 있다는 그 자체 또한 성경에 위법한 내용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꾸준히 법안을 발의하며 싸웠습니다. 마침내 20년이 지나고 그가 내었던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빛이요, 이것이 소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빛의 사명을 좋아합니다. 빛은 자기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소금의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순간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의의 나무로 심으셨던 건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의의 나무로 이 땅에 나를 심으셨는데 그 거룩한 사명을 주님 내가 감당하는데 내가 소금으로 내 형체가 사라질지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그곳에 맛을 낼 수 있다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삶 또한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